청지기 재정교실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과 사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냐,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계획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관과 직업관과 재물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활관은 부지런하고 전략하여 검소한 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관이고, 그 다음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농사 짓는 제사장, 공장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이다. 그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고, 그 다음에 재물관에서는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관리인.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모든 어떤 서구의 문명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키운다 그랬습니다.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절제를 배우는 그런 훈련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만 벌어서는 안 되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플러스 알파를 더 벌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구원을 받는 데 일과 사업을 통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하면서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여유가 있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을 하는 잘못된 목적도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부딪혀야 멈춥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사랑하며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 때문에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일 자체가 목적이고 관계를 희생하고 휴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바로 여기에 대한 처방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하는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어떨 때는 상관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우리는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영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업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 섬기는 자세가 되고 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하면 위에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에게도 주님께서 하시고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상전도 하늘의 상전을 기억해라. 종들에게는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종들에 대해서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실력을 연마합니다. 세상의 최고가 되려는 경쟁심이 추진력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이 우리의 추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실력 있게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11조가 물질의 성별을 의미한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미르바 부어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쉬셨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것입니다. 왜 정직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자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최선입니다. 부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항상 정직한 것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항상 좋은 결과를 주어진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용이 필요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그리고 부정직하면 관계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동료에게나 부정직하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그 시간은 그때 당시는 잠깐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나 모든 관계에서나 우리가 정직해진다는 것을 소중합니다. 정직하면 머리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미리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단순해지면서 복잡함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께서 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고 다른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옆에 부정직한 사람하고 많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직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사소한 것, 조그만 것에서 부정직하다 보면 큰 것에서 부정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 왕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실수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느 관계에서나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굉장히 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도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상담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저도 아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문가든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의 필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주인의 뜻을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상담이 필요하죠. 그리고 각 지체는 몸의 다른 영역과 연합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님께 참 표현을 잘 하시죠. 우리의 몸이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의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란 말은 각각의 지체가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 필요하고요. 영적으로 성숙된 자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권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는 세상적인 상담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는 조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상담을 구하나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배우자와 부모가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에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퇴와 상속,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항상 마무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마지막,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세븐 헤비데스도 당신의 마지막, 당신의 장례식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무리,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걸 먼저 생각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 그 중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축구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halftime이 있어요. 단순하게 쉬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전을 잘 뛰었는지 돌아보고 또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전을 새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서는 주로 우리가 성공 목표를 지향하고 속도 중심이에요. 후반전에는 목적, 의미 지향하고 방향 중심이에요. 그래서 halftime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halftime이라면 40대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halftime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하고 평생을 잘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목적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어떤 100살이 먹은 이제 할아버지한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 할아버지 1세기를 사셨는데 일생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래 물었더니 자기는 70살에 은퇴를 했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건강하신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다고. 내가 그런 줄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허비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거죠. 독일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애들을 다 대학에 이제 보냈어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애들 키우고 나니까 이제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의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할 때는 자기 아들, 딸 나이 비슷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의사로도 독일에서 이제 그걸 의사를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해서 미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는 의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의사를 하려 했더니 독일 자격증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자, 손녀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자격증을 얻어서 프랙티스를 한 거예요. 자기 손녀딸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나의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하고 할머니를 소개하는 거죠. 예.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예.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환경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은퇴. 자, 은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65세. 딱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65세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느냐? 1884년에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제도를 그때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독일 남자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 46세인데 65세부터 이제 은퇴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평균이 46세니까 65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남자 평균 연령이 뭐 77세 뭐 대충 이렇다고 보는데 단순 비교하면 우리는 96세가 돼서야 은퇴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면 은퇴라고 생각하면 65세가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강하지만 나이가 되면 무조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은퇴인가? 은퇴란 말은 리타이어란 말이 되잖아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고 새로 가는 거예요. 타이어를 갈고서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은퇴하고 나서 골프나 치고 여행만 가고 물론 이것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메인 잡이 돼서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햅타임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두 번째 속편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햅타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실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40에서 50세에 은퇴한 사업가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충분하게 돈을 몇백만 불씩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500만 불 이상을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을 봤더니 40명 중에서 32명이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취미나 오락거리에 몰두하게 된 거죠. 그거를 보면서 여가는 사기다. 일을 하면서 쉬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쉬기만 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데려가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맛보기를 해보라는 거죠. 바로 아무 일을 딱 끝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기 전에 은퇴를 몇 년 남겨놓고 다른 일들을 맛보기를 해보면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떤 것이 자기한테 맞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진짜 꼭 남기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발런티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경우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의 귀한 경험들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기간을 단순하게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그리고 오로지 휴식하고 쉬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65세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67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 82살 때 나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몽드 발레라는 90살 때 아일랜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리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는 84살이었어요. 피아니스트 아더 루벤스타인과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0세에도 둘 다 프로답게 연주했습니다. 100살 때 그랜드맘 모제스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테시키 이가리시는 3776m나 되는 후지산에 올라 그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유언을 정하게 되는데 유언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저는 책임이 바로 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고민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을 잘 정해놓으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산의 분배, 유산 집행인의 선정,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후견인, 특히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유언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없을 때 자녀를 누가 테이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정해놓으면 법원에서 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하고 절세할 수 있는 트러스를 만든다 이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산소 호흡기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유언에서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상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뭔가를 남기지 않겠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남긴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유산보다 형제들을 더 나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을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우애가 상할 일이 없는데 유산을 남긴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정말 원수처럼 되는 것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전해주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넘겨주면 낭비될 뿐 아니라 100% 피해를 줍니다. 우리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해서 남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파멸에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겨서 자기는 일을 안 해도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겨줄 때는 꼭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핸들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독특하게 대화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똑같은 비율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랑은 똑같이 하지만 형편에 따라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상황이 뭐 예를 들어 장애가 있다든가 뭔가 형편이 너무나 어렵다든가 또 충분히 여유가 있다든가 그럴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상속이라는 게 한 60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 80, 90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직업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도 했고 저축도 있고 이미 모든 것을 갖출 걸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뭉칫돌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은 많은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을 때 내 돈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넘겨줘야 되냐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살아있을 때 관리를 잘하고 나눌 것은 미리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투자해놓고 꼭 필요한 것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속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아야 돼요. 이것을 자식에게 어느 정도를 넘겨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맡겨진 책임, 예, 유언과 상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갑자기 우리가 세상을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기회가 될 때 잘 준비해 놓는 것은 정말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전 적용해 보면 유산과 장래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도 젊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 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재산 목록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요즘 어카운트도 여러 군데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찾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남겨진 가족들이 그걸 못 찾아서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우리가 투자했던 것, 은퇴구자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딱 준비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겨진 자녀들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목록을 잘 작성해 놓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장례식은 어떤 식이 되고 싶은지 그 장례식을 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좋아하는 찬송도 적어 놓고 말씀 구절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장례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을 어디다가 도네이션 하겠다든가 아니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제 찬송가 같은 거 미리 다 정해놨거든요. 예,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해서 이제 찬송가도 이제 제가 제 장례식 때 써야 부를 찬송가도 적어놓고 내 몸에 기증하는 거, 장기 기증하는 거 다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더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구나.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게도 되죠. 예. 그러면서 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죽음을 맞는 거죠.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예. 그때가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앞에서 잘 준비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미루지 말고요. 내가 나이가 젊다, 어리다 이런 게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이렇게 정해놓고 업데이트를 매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소그룹 나누면서 또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